어제 그제 금요일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날짜와 관계없이 교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자녀 사랑 주일로 지키고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요즘 이런 그 절기가 지키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키려면 부모 세대가 있어야 되고 자녀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이 주일도 지키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도 지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어떤 현상이 왔느냐고 하면 부모 세대는 있는데 자녀 세대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골 교회라든지 농촌 어촌 교회 그리고 특수 목회를 하시는 요양원 같은 데서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자녀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는데 어린이 주일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있는데 그 어르신들 보고 부모 잘 공경해라 그러는 것도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특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5월 달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데는 다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하는데 자기네는 요양원에서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하니까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월 달 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민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저도 물론 고민을 합니다. 저도 물론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기들이 점점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인데 자녀사랑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꼭 너만 내 아들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잘 적용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시면서 엄마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을 바라보시면서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축복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부모님들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그들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가정이 예수로 하나 된 가정이고 복음을 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부모들은 교회 나오는데 자녀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가 교회는 나왔는데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고 하면 부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다
집에 있는 자녀 하나도 없이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부모가 낳아야 아들이야. 부모가 낳지 않으면 아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전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는데, 전한다고 하는 뜻은 자세히 말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고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성경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여러 군데 걸쳐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한다고 하는 문법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지금도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낳았대잖아. 하나님이 낳았다면 낳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분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낳았다고 하는 문법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함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뭐가 많으냐고 하면 이단들이 많아요. 자기가 교주다, 무슨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한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뭐하리니? 아니 낳는데잖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다음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낳았는데잖아. 그 다음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름을 예수라 한다고요? 낳음에. 아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여기에 낳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땐 마리아가 난 거야. 맞죠? 마리아가 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땐.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마리아에게 입혀주시고 덮여주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낳게 하셨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 게 자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2장 7절 말씀 아까 봤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근데 그거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은 낳음으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낳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뭔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영적인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한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런 건 얘기도 안 하셔. 자기에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새로 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영적인 진리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기를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뜻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난다.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이 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잘 보세요. 육신으로 난 건 뭐라고요? 육이야. 영적으로 난 것은 영.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나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세상 쫓아서 살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낳았어요. 낳았다고 하면은 걔가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낳았으면 낳은 아기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낳은 아기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생명이냐고 하면 부모님의 생명이에요. 맞죠? 부모님의 생명.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DNA가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고 하면 우리 애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정상이잖아. 나는 우리 애들이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나 별 관심 없어. 그건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아니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살다가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를 뻔히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뭘로 낳았다고요? 예? 그게 무슨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대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한번 낳았잖아. 영적으로 한번 더 낳아야 돼. 그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느냐고 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누구?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바울이 디모데 안 낳았어요, 여러분. 성도 틀려. 족속도 틀리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바울은 남자인데 아니 여자가 낳았다 그러면 몰라도 아니 남자인데 또 디모데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육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았는데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뭐를 물려주려고요? 돈 물려주려고요? 그냥 밥이나 주고 뭐 옷이나 사서 입히고 학원이나 보내고 그런 부모 되려고요? 아니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가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확신을 믿게 만들고 그 아이들을 내가 육적으로 한 번 낳고 영적으로 한 번 낳고 두 번 낳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 생명을 줬다고요? 아들에게 준 아들. 딴 데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주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한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만 줬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만들어줘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자꾸 가르쳐요.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너와 함께 사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뭐 월요일 어린이라고 뭐였는지 짜장면 사주고 물론 그런 것도 사주면 좋지 안 사주는 것보다
그 짜장면만 사주지 말고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어주라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부모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없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아니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집 자녀사랑주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7절 말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확인을 하고 확증을 하는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도장 딱 찍어버리는 거야. 왜 내 아들이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확신을 시켜주고 확증을 하고 인정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구약에서만 하셨을까? 안 해요.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확인을 하셔.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광채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역시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할 때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확증하면서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런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고 있어. 마귀는 뭐 하고 있느냐?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아직 멀었어. 너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알잖아. 네 꼬라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같은 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 넌 아직 아니야.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그러고, 마귀는 넌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확신을 놓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정체성을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뜻이에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럼 내가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아, 여러분, 마귀가 무슨 돌멩이로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었다고 마귀한테 인정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내려라. 마귀는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아니,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대요. 복음을 안 믿게 만들고 복음을 못 들게 만들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 의심이 가게 만들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없어, 너 죽으면 천국 못 가,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례 공부, 탈주 공부하고 시험 잘 치르고 문답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다 외우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집사도 되고 또 직분도 받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다가 그러고 죽으면은 다 어디 갔는 줄로 알아요? 다 천국 갔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왜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는 죽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잘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고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 그냥 부모가 봐가지고 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책임한 얘기하지 말고.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녔잖아. 1년 50이 안 빠지고 잘 다녔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돌팔이요. 의사 면허도 없이 뭐 어려운 게 다 돌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속에 주님이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 저녁에 두고도 천국 가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들인가?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지. 그냥 뭐 학교나 보내고, 무슨 학원이나 보내고, 무슨 뭐 좋은 대학 가고. 아니, 그런 부모 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도 잘 양육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낳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이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첫 번째 주일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들 속에도 이 생명을 심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막연히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